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또 새해 첫날이 밝아왔을 때 주님 앞에 결단했던, 다짐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올 한 해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창현의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어서 더욱 빛나는 2026년도,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된 주일 2026년 첫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이 자리에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 더욱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소리를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옆분들 향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의 아버지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창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저희들이 꿈꾸며 성취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세워주실 때 저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주신 비전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훈련된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훈련의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번째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될 때 성령 충만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게 될 때 먼저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장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될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4절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1대1 제자 양육,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는 아마 1대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 교단 성령 공부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제자 훈련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또한 제자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성령 충만에 오늘 다뤄야 될 것,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누가 성령 충만을 주시는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 어떻게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목표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부단한 갈등이 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과 타락한 본성 사이에 부단한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 타락한 본성과 성령님의 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있는데 그 싸움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을 이겨나가야 된다.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먼저 성령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령 임재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임재는 누구나가 성령 임재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례적 사건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임하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반복되고 우리가 이것은 계속 한 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은 다른데, 먼저 성령은 모든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우리가 이름 성경은 나와 있는데 히브리 말로 루아흐, 그러니까 숨이죠. 바람, 숨,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호흡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은 내가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이제 기도원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거기는 방언도 받고 입신도 막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분위기가 어린 마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힘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보통의 어떤 삶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령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기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그런 역사도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간섭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의 본의미다.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임재에서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의미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성령도 맞습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대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었지만 비교될 수 있어요.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데 술은 우리의 이성을 잃게 만들죠. 그런데 성령은 타락한 이성을 회복하게 만든다.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는데 바로 그 이성을 회복하게 만든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타락한 이성을 회복하게 된다.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나 형태는 술의 지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우리는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되죠.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죠.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은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인격과 성품을 담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은 성령이 술에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증인된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라, 하나님의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과 성교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실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제자들이 안수하게 될 때 성령 임하게 되고 말씀 증거하게 때 성령 임하게 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는 방법이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 방식으로 임하게 된다. 두 사도가 안수하였을 때 성령을 받았으나 사도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됐지만 그러나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한 것은 말씀을 아까 말했던 강론할 뿐이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받는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방식에는 아까 말했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만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하게 될 때 성령 내주, 그러니까 성령 임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중생, 거듭나게 된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성령 받게 될 때 우리 각종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예언의 은사, 해석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다.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내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사실은 내가 성령이 나한테 임했나라고 우리는 뭡니까?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는,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본인이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일어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렇지만 확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은 임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은사, 내적 확인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영과 혼과 육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은사, 성령 내적 확인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특별하게 큰 일을 할 사람만 받으면 되고 저는 그냥 일상에서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기 말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내 본성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나를 위주로 항상 인간은 내가 중심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내가 중심인 삶이 바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게 돼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양심으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될 때 우리가 모두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내 양심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지만 또 어떤 중요한 때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그 순간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이죠. 자기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을 모두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몸의 본성, 육체의 소욕, 인간의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큰일이 아니라 나는 믿음만 지키려고 하니까 굳이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성령 임재가 아닙니다. 성령 임재는 모두가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돌감람나무, 돌배와 참감람나무, 참배 차이는 걸음이라 우리 걸음을 준다고 해서 바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접붙임을, 새로운 접붙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 참배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이다. 이기려면 성령이 우리한테 거해야 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이 내적 갈등을 이길 수 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성령 충만을 먼저 우리가 구별해 놓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성령 임재를 통해서 영적으로 탄생을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례적 경험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이례적 경험으로 우리 계속해서 머물게 되지만, 근데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목적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영적 성장을 거두게 되고,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뜨거웠던, 내가 정말 예전에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이거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반복적 경험이기 때문에 계속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과 상통한다는 거죠.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방법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정말 사모함으로 간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전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야 되면 고백하게 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하면, 내 죄를 구하면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죄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환이 일어나야 된다. 의탁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은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하는구나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삶 가운데 항상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 세 번째는 구체적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어떠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죠. 내적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품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걸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희락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될 때 가만 놔둘 수 없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필요한 각종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고, 필요한 각종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된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결과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함께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올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은혜의 날, 선물의 날로 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말하기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카리스마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은사로 주신 것이죠. 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나눠보는 것이죠. 왜 이러한, 우리가 먼저 저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가르칠 때도 양육자에게도 보이는 여러 가지 면들을 칭찬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가 항상 이걸 구별해 줘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것은 이미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을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성령이 우리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런데 구원파는 그러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거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가 바람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비에 젖기도 하고 바람에 젖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령의 임재는 내가 그때를 알지 못해도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알아야지. 아니, 너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는데, 때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으면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이미 모두는 믿는 자는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은 임재해 있었지만 성령 충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성령 충만해. 아니에요. 예전에 성령 충만했다가도 내 삶이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서는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반복적이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오늘로서 내가 충만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식하고 우리가 가르치게 될 때 당신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때와 그 시기는 언제인데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는 받은 것이다. 나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적 육체적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우게 될 때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말씀 따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목적을 따라 살게 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인식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가 정리하자면 성령의 내주, 아까 말한 이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거듭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내주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성령이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내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어떤 거듭나지만 내가 완전히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완전하게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 내가 성령으로 내가 임재했다는, 성령 임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다를 수 있다. 이 내적 확인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된 건 아니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 육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죠. 물론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많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더 큰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자 양육하게 될 때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한다든가 방언에 해석하는 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격적 지배, 성령이 나를, 그러니까 술이 나를 취했을 때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성령의 인격적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권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게 되고, 방금 끊임없이 설교를 요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야고보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에 대한 예습을, 성경 구절들을 써올 수 있도록 각 내용들마다 성경 구절을 써올 수 있도록 하고, 암송 구절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큐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선지서들, 대예언서부터 소선지서까지의 그 목록들을 한번 읽고 외워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10번씩 우선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이런 어떤 성경책들이 많이 있구나, 이건 예언서입니다라고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안내해 주시고 나중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물론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최소한 10번이라도 읽으라고. 그래서 이것이 예언서에 속하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큰 분량에 따라서, 중요도가 아니라 큰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질 뿐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분명하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불분명했던 것들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먼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양육자에게, 우리가 양육받는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옛 모습은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싸우게 될 때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대의 제자 양육,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 성령 임재의 은혜, 이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목적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한 창현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82장 1절과 5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직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